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지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소동을 피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형제가 바울만 어떻게 해변가로 빼돌려서 배를 타고 아데네, 지금의 이제 아테네,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로 피신시킵니다. 가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남겨두고 온 일행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그에게 생겼어요. 아테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그런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덴에서 그리스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 꽃을 피웠고,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사실상 기초가 내려진 도시입니다. 또한 그 도시는 허다한 신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신들이 나오면 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신전들이 건축되었고, 그 신들을 기념하는 조각품들이 그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해진 운명에 따라 겸손하고 그리고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 삶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가, 그 철학 두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 대단히 유명했던 그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했습니다. 학자들이 의하면 당시 아테네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아테네는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해당할 만큼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반면에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서구 사회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압력을 가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을 그렇게 힘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신 문화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1세기 전에 그 서구 사회의 패권을 쥐었던 헬라의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가 전체의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헬라어를 통용어로 썼다는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은 아크로폴리스 광장 외에 왕관처럼 솟아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에레크데움 신전들이 즐비했던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또 무엇이 새롭고 신비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좋게 보면 너그러움이지만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라, 최고의 어떤 사상적 경지에 오르고 있었다 해서 어떤 사상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조건 품을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의 극치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시인이라는 그런,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재단을 만들어까지도 섬겼던 것을 보면 바로 그런 그들의 정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극히 우상을 숭배하고 지극히 교만한 그런 그 아덴 사람들, 그 모습에 정말 분을 품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말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마음에 분하여라는 그 원어적인 표현을 직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성령이 분노로 불타올랐다라는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시내산 앞에 내려오니까 모세가 40주야 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못 기다리고 그 산 밑에는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이라고 대체하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그쪽으로 옮기고 안심시켰던 바로 그 모습. 분노하시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한순간에 하나님 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사상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개종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발동을 하고 있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장소였던 저자 아고라라는 데 나왔습니다. 이방인들과 매일 나가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특히 철학자들과 더불어 날마다 변론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정신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사실상 지도하고 버티고 있는 두 장로님이 계십니다. 요즘은 특별히 목사님들보다 평신도 훌륭한 장로님들이 굉장히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한완상 장로님이고 또 한 분은 손봉호 장로님이십니다. 두 분 다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통일부 장관, 적십자사 총재, 상명대, 한성대 총장을 지내고 경제 부총리까지 지냈던 한완상 박사. 이분이 상당히 기독교계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한국 교회가 정말 내적 부패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 자체가 소망이 없다. 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인 입장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개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재미있게 어떤 잡지사가 이제 이 두 분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실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에 한국의 WCC라는 세계 처치 카운슬, 월드 처치 카운슬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봄 세계적으로 다 모여서 참 엄청난 큰 행사인데 한국이 지금 기독교계가 양분돼서 WCC를 또 돕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해서 이 행사를 저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입장은 WCC의 멤버는 아닙니다.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교단의 입장은 이 에큐메니컬 교단 이 연합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몸이 갈기갈기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교단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본질만 벗어나지 아니하고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든지 참 적극적으로 이 연합운동을 하려고 하는 교단인데 한국은 지금 교단들이 딱 양분되어 있어요. 이 WCC가 뭐냐? 원래는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 세상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인데 이 어두운 세상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밝은 빛을 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월드 처치 카운슬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파가 다르고 또 신학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도 뭐 한쪽에서는 타락했으니까 관심이 없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무슨 소리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인간권만이 아니라 만물이 회복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초교파 그럼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앙 이야기가 하면 자꾸 논쟁이 되고 해결이 안 나니까 우리 신학 얘기하지 말자. 이 모임 속에 신학을 다 빼버렸어요. 좋아 보이죠? 신학을 다 빼버리니까 뭐만 남느냐?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인간들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종교에는 인권이 강조되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진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들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로 만나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힌두교 경전을 사도신경 대신에 낭독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까지 됩니다. 이 기자가 묻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핫 이슈 아닙니까? WCC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손봉호 교수가 당장에, 손봉호 우리 선생님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자가 한한상 교수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니까 교수에게 묻습니다. 당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 모든 구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두 분이 가진 각각 다른 신앙과는 사회개혁의 방향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손봉호 장로님은 교회가 개혁돼야지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올수록 교회 본질을 자꾸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돼야지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반면 원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한한상 장로님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그렇게 사회에 빛이 못되고 타락한 교회는 그냥 폐쇄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시원하죠? 맞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완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완득이 저도 봤어요. 그 영화 재밌다 그래서 거기 전도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전도사하고 영화의 목사가 나오면 안 볼 수가 없죠. 영화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영화가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뭐냐.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이 갇혀있지 사회 디맨드, 사회적인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식상했어요. 많은 사회인들이, 특히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복음은 가리키지만 복음적인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식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시원해. 그 완득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단체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완득이에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없고 삶만 있어요. 삶만. 워낙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 없으니까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한상 장로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참 이분이 종교다원주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 히크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영국 출신인데 이 사람은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또 유명해서를 타서 1982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몬트 신학대학원 종교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 및 궁극성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듣고 졸거나 그냥 나가시면 저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뒤끝까지 잘 들어야 돼. 결론까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17세기부터 8세기 그 다음에 20세기까지 보게 되면 기독교 교회들이 앞장서서 식민지화시키고 착취하고 온갖 나쁜 일은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그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왜 역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절대자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방관반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만은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의 절대성이나 궁극성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유일한 길이 아니다, 여러 길 가운데 하나뿐인 것이다, 이런 사탄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 사람 더 인기를 얻었네.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됐어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도 지극히 이제 하나님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라면 안 써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도 지극히 자기 힘 중심적인 삶에서, 이 내중심적에서 어떤 그 존재, 그게 신이든지 어떤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 옮겨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에요. 기독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 까닭에 진실되고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없다 주장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중요하지 않아요. 계시든지 아니 계시든지 그건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모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유산들이 총집결된 것이 시대의 종교이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시대의 정신과 종교로 주도된 지역이 있는데, 동쪽에서는 힌두교, 이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이제 우리는 최고의 시대에 살고 정말 지혜로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로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그럽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 식상하니까 떠나면서 바로 이런 사상을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호지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오만하다, 독선이다, 배타적이다, 고집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격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인구의 70억의 인구 가운데 약 3천여 개의 종교가, 인류들이 만드는 종교가 있는데 각각 종교마다 다 진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성경 공부하면 우리 교인들 첫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왜 나는 불교에서 왔는데 불교는 상당히 기독교 배타적으로 여기지 않고 많이 좋은 점 받아들이고 품는데 왜 우리 기독교 많은 저 목사님은 그렇게 편협해가지고 말이지 아무것도 용납을 하지 않고 그러는가? 여러분, 이거는 말을 그럴듯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복음의 아주 본질을 해치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요, 제가 세계 종교학도 공부해보면 모든 인간들이 소속된 만들어낸 종교에도 나름대로 부분적인 진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 다원주의라는 말이 나왔지, 이런 생각에 지금 이 아테네가 무엇이든지 새로운 종교,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철학, 무엇이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워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마치 출애굽기에 그 사건을 연상했는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태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요. 견딜 수 없었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7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가 뭘까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창시자들이 만든 모든 종교가 가장 구별되는 것, 생명, 바로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어느 종교 창시자도 죽음으로 다 끝을 보잖아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행사를 해도 거기에 살아와서 우리를 살리냔 말이죠. 온 인류가 소원하는 것이 뭘까? 구원입니다. 구원.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주실 다른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 중요해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떳떳지 못해요. 누가 공격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복음 그 자체. 복음 그 자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삶이에요. 삶이 비록 부족하고 삶이 지금 떳떳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진리, 천하가 무너져도, 우리가 천지가 무너져도 변치 않고 붙잡아야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복음적인 삶,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인품만을 강조할 때 옛날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도덕 선생에 불과해요. 우리의 도덕적인 스승밖에 될 수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보다도 삶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모슬렘 교도들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삶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금식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라마다 금식도 하고 말이죠. 우리보다 삶이 굉장히 절제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렇게 윤리적으로만, 삶으로만 우리들이 증거해버리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할 일을 잃어버려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없어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 그리고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온갖 박해를 극복했고,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도 말하기를,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게 없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장난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 뜬구로 잡는 얘기예요. 관념전적인 얘기예요. 형이사각이에요. 구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의 삶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건데, 내가 증거하는 예수는 생명이다. 이 시대는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감상적이고 경험적인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물살이 또 너무 거세요. 이 물살을 따라가기는 너무 쉽고 이것을 거스리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요, 인간 타락 이후에 한 번도 만만한, 한 번도 쉽지 않은, 쉬웠던 시대는 없어요. 언제나 이 죄 때문에 어려웠어요. 언제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 시대가 좀 더 어려울 뿐이지 언제나 어려웠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고 선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서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선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지하 카타콤 속에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수되어서 시대마다 독특한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독특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이 언어를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이 연어 잡수시면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연어 많이 드시죠? 연어 드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지 마시고 이놈의 연어,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부른 사명에 관해서. 여러분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또 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왜 돌아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 살다가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이때 당에 살다가 사명 끝나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더 연어 같은 삶입니다. 근데 이 연어가 자기 본향으로 되돌아올 때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물살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연어를 좋아하는 곰이 그냥 지키고 있고요. 그저 독수리가 낚아채려고 지키고 그 생명의 위협을 부릅쓰고 해도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 물살은 점점 더 세지고 물은 더 얕아지고 바닥과 바위들은 날카로워져서 몸을 찢기고 입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댐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점점 거세지는 물살을 뚫고 결국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 힘겹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연어 암컷은 자기의 온 몸을 짜가지고 몸속에 있는 그 알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진액에 빠져서 알을 품어내고 죽습니다. 품어진 알을 이 수컷은 일주일, 2주일 돌봅니다. 돌보다가 자기 새끼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으면 기진해서 이 수컷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연어를 드실 때 꼭 그 생각을 꼭 하시면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시설 좋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더 시설도 많고 더 좋고 또 우리 교회보다도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 정말 여러분이 혹할 만한 재미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아마 우리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아직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 대형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막 복잡해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수동적으로 가서 얼마든지 엔터테인하고 즐기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세상적인 프로그램도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문화사역도 하고
근데 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가장 분명한 이유가 바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 선명하고 진실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어야 여러분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전해지고 있고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래서 남아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여러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세상 재미를 정말 주일마다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의 보탬이 될 만한, 자녀교육의 보탬이 될 만한 최신 그런 교육과 그런 정보들을 그냥 계속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늘 살펴가지고 문화사역도 하고 뭐 돈이 얼마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십자가를 향해서 늘 선포되는가? 이곳에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함께 고민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적인 본질적인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나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친구 때문에 여기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요인이지만은 진리 때문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중심의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게 되면은요, 당신들 간의 교우들 간의 갈등이라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참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지는 갈등의 원인이 그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거짓 교사라고 생각이 되면 뭐라고 하냐? 떠나라. 거짓 교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 사설이나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감동만을 제공하는 그런 데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이 없어도 세상 재미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세상 정보에 신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판단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고 성도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것이고 또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찾는 이유가 친구 때문에 라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친구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정보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